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원뜻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멘.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죠. 대안이 없는 인생. 대안이 없는 인생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거기를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대안이 없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극한으로 밀어가십니다. 왜?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서 이거 어렵겠습니다 그 판정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에 정말 그 끝자락까지 가기도 하고, 버려짐의 그 끝에 놓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런 곳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냐면, 왜 그런 일이 있도록 허용하시냐면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아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구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같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같이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돌아가시죠? 하란에서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아는 거죠. 원래 거기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원래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형편의 곳이거든요. 이 정도 왔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예 안 떠난 건 아니니까, 아예 불순종한 건 아니니까, 뭔가 그래도 순종의 제스처는 취했으니까 이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다시 떠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 하란에 아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셔요.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대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남지 않고, 그 가나안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가나안에 있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안에 대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냐 하면은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아멘. 이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출산합니다. 그래? 이렇게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내가 못 얻으면 내가 첩을 얻어서 아이를 얻으면 되겠다.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 내보내, 이스마엘 내보내. 너에게는 대안이 없어. 나 말고는 없는 거야. 나 외에는 없어. 내 말씀만 너는 순종해야 돼. 그게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하나씩 제거해 버립니다. 하갈도 제하고 이스마엘도 제하죠. 자, 이제 남은 자기에게 대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너의 자녀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안이 있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삭도 바쳐. 그렇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었고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도 답이 없어요. 친족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라. 근데 만일 없으면 그냥 없는 거야. 다른 데서 아내를 데려오지 마.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꾀쟁입니까? 자기가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막 이렇게 재산을 늘려가고, 얼마나 방법이 많습니까? 꾀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올 때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네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완전히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셔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야, 알았다. 난 대안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죽이시면 난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구해볼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은 이제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진영 맨 앞에, 자기의 일행들 맨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답이 없게끔 하십니다. 답이 없게끔.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려고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편의 사랑을 못 받게 하신 줄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부모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나 보니까 그래요. 물론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어느 틈엔가 부모님의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느냐? 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근데 여기도 자꾸 그걸 빨리 배워야 되는데 자꾸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면 남자친구, 어떻게든지 빨리 남자친구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엄마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으면 어떻게든지 여자친구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대안을 얻어보려고. 부모님께 이 사랑을, 이런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으면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불쌍히 여기게,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게, 나를 측은히 여기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빨리 배우셔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없으시다, 그래서 날 도와주지 못한다. 부모님 왜 이렇게 능력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빨리,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아멘. 내 삶에 어떤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큰 사랑과 도움을 내가 받지 못했다. 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구나.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나 이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나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그런 배우, 이런 그 후견인들이, 부모님이 진짜 그냥 나를 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일찍 집 떠나요. 일찍 집 떠난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일찍 집 떠나요. 자기가 떠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얼마나 금쪽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 금쪽 맞나? 대단한 그 사가랴 엘리 헬렉, 거기 가서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자,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인가? 잘 이름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가랴한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들에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띠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요. 아멘. 자꾸 답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 계획과 삶의 또 준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학교 가야겠다. 내가 이런 직장 가야겠고, 내가 이 정도 수입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그거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대안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살 수 있는 안전장치 다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저 이거 잘합니다. 잘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야, 이 사람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은요, 대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아주 누워서 식은죽 먹깁니다.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말 한다면 벌써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길이 없어. 그걸 금방 또 보여주실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배 드리려고요, 제가 이런 직장 이거 다 취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기가 젖만 먹어야 하는 신생아예요. 젖만 먹어요. 젖만 먹어야 하는 신생아가 내가 젖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고기, 잡채, 돼지갈비, 나 이런 거 내가 다 거절했어요. 무슨 소리야? 젖만 먹어야 돼. 목사님, 제가요 예배 때문에, 사역 때문에요,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하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무슨 소리야? 예배가 아니면 넌 죽는데.
뭐 어디 뭘로 딜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뭘로 거래를 해보려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안에 무슨 대안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예배 자꾸 드리니까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가가지고 이거 성적을 이제 유지시켜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학원 가서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경제적 어떠한 그 상황에 두고, 아니면 내 어떤 커리어에 내 능력, 내 자격증, 내 어떤 것에 두고, 뭐 내 과거의 어떤 배경에 두고, 나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나 이런 거 못 활용하고 있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눌러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일을 당하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거기에 있는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가자. 그 길밖에 없다.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방법이 다 있었어요. 살만하니까 그냥 세겜에 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다른 대안, 다른 방법, 다른 계획, 하나님 말고도 뭔가가 나한테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라까지는 아니겠지만 난 그래도 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알게 할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개미가 힘 세봤자 사람이랑 개미랑 개미가 힘이 엄청 세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0배를 든다고 합시다. 자기 몸무게 200배를 든다고 합시다. 막 나뭇잎도 막 물고 가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 아니, 개미가 아무리 힘 세봤자 사람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누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차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날 텐데, 사람과 개미보다 훨씬 더 날 텐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내가 예배만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볼 텐데, 저것도 한번 해볼 텐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공부했으면 나 성적이 더 올라갔을 텐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내가 지금 교회 다녀가지고 부모님의 눈밖에 나가지고 내가 지금 용돈도 못 받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좀 이랬으면 부모님이 나 도와줬을 텐데. 정말 무서운 생각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의 그 공급, 어떠한 그 의지, 어떤 필요를 채워줄 만한 루트가 다 끊기는 거야. 다 끊겨.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조건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은 거죠. 간질이죠. 그게 왜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답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배설물 같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오직 가치 있는, 오직 영향력 있는, 오직 능력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뭘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이런 걸 받지 못했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살핌을 받지 못했어, 빨리 진작에 다 주어버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께 붙들렸어, 내가 하나님이 살리시면 나는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난 죽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왕이 나와요. 아주 악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의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했을 때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과 같이 다 여로보암처럼 하여. 여로보암이 뭐한 줄 아십니까? 대안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고의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 자기가 대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세우고 싶은 임의의 사람들로 다 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대안을 두고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절기 지키면 돼, 이렇게 지키면 돼, 너희가 더 빨리 지켜, 그때 더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때 바쁜 때리잖아, 그러니까 이날에 지켜. 대안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안을 만든 거예요. 대안을. 여러분 인생에 자꾸 대안을 만들면요, 그거 정말 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믿어, 근데 교제를 시작했어. 자꾸 대안을 만들어. 성경에는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 내가 하나님 전도하라는 그런 사인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 사겨. 그러면 되잖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 사귀라고. 근데 사귀고 싶으니까 사귀어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면서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다른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그건 자기의 대안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인생들이 대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그게 대안이죠. 다른 신을 섬기죠. 다른 방법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절기를 따라가죠. 대안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 그 가문, 그 민족, 그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습니까?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 살게 되니까, 뭔가 누리게 되니까, 배부르게 되니까, 풍족하게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대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귀찮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 저게 더 좋은데, 신박한데, 나 저거 저렇게 믿고 싶은데,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도 다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뭐 인도하심이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결국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원래 포로로 그걸 다 끌고 가시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됐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서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의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과 포로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긴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훈련이고 한쪽은 성장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버리고 한쪽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퇴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 둘의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 요셉이 옥살이 하는 것과 포로로 끌려간 것에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요셉처럼 다 훈련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다 훈련일까요? 둘 사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벌 받고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난 지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고 계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서 망할 수 있습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죽기까지 돌다가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게 요셉의 시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포로의 시간인지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 그거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내 상황,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안 좋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잘 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가운데 내가 외적의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으로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징계 가운데 어떻게 큰 그림은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 광야길 돌아갑니다. 광야 40년 도는 것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40년을 이제 그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그대로 40년 광야길을 돌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단지 먹고 죽는 거예요. 단지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냐 할 때 여러분 삶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 중심, 내 왕의 진비로 날 더럽히지 않겠다. 예배 중심,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혀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2층에 창을 열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교회 중심.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게 된 시작은 포로로 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 까닭은 거기에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뭐 그게 원하는 대로 좀 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기쁨이 있고 내가 예배가 더 사모해지고 말씀에 더 충실하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찾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가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제 징계의 소나기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게 되면 그 오빠, 그 여동생, 그 돈, 그 직장, 그 사장, 그런 거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 예배가 소홀해져.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 자꾸 그 오빠만 생각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것만. 내일 뭐 먹을까? 같이. 내일 뭐 먹을까? 아바타 3 봐야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뭔가의 어떠한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울 게 아니라, 와, 나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 삶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가 없고 교회 예배 나와도 억지로 나오게 되고 자꾸 예배에 빠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자꾸 대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더 큰 징계가 있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 혼나는 거죠. 사실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가 사실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은혜가 참 잘 됐대,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빠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덧 나는 졸고 있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도 내가 오늘 말씀 내가 은혜가 없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날 버리셨나? 날 이제 포기하셨나? 날 알고는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인생의 끝자락에 가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끝자락에가 되면 날 기억하시나? 날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 평생에 한 20명 개척교회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평생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20명이 안 넘어.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잊으셨나? 내 이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여기 교회가 있는 걸 하나님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안 돼,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 날 아시는가? 이제는 날 버리셨나? 당연히 좀 버리신 거죠. 지금 포로 가운데 잡혀간 거잖아요. 그럼 난 끝난 건가? 끝난 건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지금 포로로 가도, 네가 지금 죄 짓고 저 밑에 낮춰져 있어도, 지금 너가 죄 지어가지고 나를 아주 멀리 떠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난 놓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내 눈앞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걸 일으켜 세울 건데,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보시고 계신, 내가 이걸 일으켜 세울 건데,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건데, 너희들의 무너진 삶, 너희들의 지금 눈물 나는 삶, 너희들의 지금 다 회파된 너희들의 인생, 내가 내 눈앞에 있다. 그 말은 내가 너 일으켜 줄게. 아멘. 라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인생,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뭔가 좀 잘못해, 또 삐끗해.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의 자리에 이제 있게 하십니다. 그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정말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괴롭고 힘들고 교회 가지 말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인도하심이 아니죠. 자,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인도하심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든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널 잊지 않았어요. 내가 널 잊지 않았다.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개척 두 번째 했죠. 첫 번째는 좀 더 젊었고 좀 더 계획이 많았고 좀 더 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의자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간판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래서 이렇게 더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딱 이렇게 뭔가 구색이 갖춰져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19평짜리 그걸 간신히 얻어가지고 여기 주안 지방에 개척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원래는 주안 지방에 개척이 안 돼요. 왜 개척이 안 되냐면 미자립 교회는 개척을 받질 않아요. 아니 개척할 때 미자립이죠. 어떻게 자립이에요? 그 말은 자기 빌딩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개척을 안 받아주기로 이미 다 결의가 됐어. 주안지방은 이렇게 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개척 안 받아줘요. 지금 저기 이제 막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지방에서는 개척을 받아줄 수 있어요. 저는 시골 같은데. 그런데 주안지방은 이미 40개가 넘기 때문에 더 받아줄 뭐도 없고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개척을 주안지방에 하게 됐냐면 첫 번째 개척을 주안지방에 했어요. 그때는 이런 룰이 없었어요. 그때는 개척 다 할 수 있었어요. 좀 지나서 그게 이제 된 거야. 새로운 룰이 생긴 거예요. 미자립 교회는 개척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처음 개척하는데 미자립이잖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들이 다잖아요. 목사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훈 목사가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이 못하고 다른 지방에도 그게 있거든요. 몇 지방은 이제 안 그런 지방도 있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주안 지방에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다른 데는 못해요. 네,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안 지방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개척할 때는 제가 너 개척합니다. 뭐 이렇게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의자도 없고 간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19평 이제 꾸미는데 일단 페인트 사가지고 페인트 다 칠했어요.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위에 칠하면 막 눈에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이거 붙이는 거 이거 데코 타일 붙이는 거 이거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겨울에 붙였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문 닫고 붙이는데 그리고 또 겨울에 이 온도가 너무 차가우니까 이거 안 붙는다고 이거 따뜻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창문 이거 다 닫고 이걸 붙이고 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본드 냄새 때문에 갇혀진 상태에서 문 닫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갇혀진 상태예요. 입구에서부터 붙였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이걸 하나씩 붙여가지고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마지막 이제 귀퉁이만 남은 거예요. 귀퉁이에 갇힌 거예요. 제가 뭔지 알겠어요? 거기 갇혀 있으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눈물이 나요. 저절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사탄마귀 갖다 주죠. 넌 이제 끝났어. 뭐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 너는. 아무 기대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다 말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거기에 있었어요. 눈물 나는 상황이라도 그다음부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많은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가 죄져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든 간에 나 너 잊지 않았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 이름 내 손바닥에 있다. 내가 널 그렇게 아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한 시간도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넌 내 손 안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꾸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자꾸 다시 이렇게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같으면 나는 안 써요. 요나 그냥 물에 던져면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근데 너희들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물고기 밥 돼? 그러지 않고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요나를 살려가지고 다시 야 너 다시 니느웨로 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삼손 보세요. 삼손 뭐 한두 번입니까? 여자가 좋아가지고 와 이러다가 지금 그냥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삼손이 마지막에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힘을 확 주십니다. 그래도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승리, 자기가 일평생에 싸워서 물리친 적군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적들을 이기는, 물리치는 엄청난 마지막 승리 삼손에게 딱 주시죠. 다윗 보세요. 다윗 잘못했죠. 솔직히 다윗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 버리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을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탕자 있어요. 탕자.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 떠난 탕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잖아요. 내가 널 잊지 않았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기다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았습니까? 앞으로 못 살면 포로로 가는 거예요. 못 살았습니까? 지금 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뱅뱅 돌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갔어요. 저 위로 갔어요. 하늘나라 갔던지 저 지옥으로 갔던지 이미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25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뭐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못 살았습니까? 네, 잘 살아왔더라면 좋겠지만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못돼서, 어머니가 못돼서, 남편이 못나서, 아내가 못나서, 자녀들이 어째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원래 대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사람 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남편, 아내, 자녀 원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